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평화를 희구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모두 다 평화를 원하는데 현실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의 불행과 비극이 시작되고 불행과 비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인간과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은 평화와 동의어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들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말씀합니다. 첫째, 평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참 평화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평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이며 히브리어로 샬롬이란 단어인데 평화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 평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것이므로 환경과 상관없이 물밀듯이 우리 마음에 밀려듭니다. 헬라어 에이레네의 의미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평화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이것은 환경적으로 잠깐 문제가 없어지고 갈등이나 다툼이 없어지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므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세상적 평화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한 자만이 자신과 화평할 수 있고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으며 세상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환경도 좋았습니다. 물도 많고 나무 열매도 많고 기후도 온난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과 피조물, 물질과 환경도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모든 게 상실되고 만 것입니다. 헬라어에 코스모스란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지니고 있는 우주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것이 깨져서 카오스, 즉 혼돈과 무질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마음에 참 평화가 찾아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갈등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옵니다. 셋째,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는 근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죄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욕심, 이기심, 시기심, 교만 등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들과도 화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요 다 같이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해도 불행하지만 사람들과 불화해도 불행합니다. 인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될 때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자기 욕심만 주장하면 갈등과 다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도 각각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이요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들 자신이 평화를 누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이 더욱더 평화로워져 갈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를 요약하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인정되고 칭찬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녀라는 말을 쓰지 않고 특별히 아들이란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 문화권에서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평화를 상속받아 행복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평화를 상속받아 행복을 얻고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 화평하게 하는 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복을 누리는가를 묵상해 보기를 권면합니다.